청년할 때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감사한 일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리더들이죠. 다 리더들이라면 다 다른 사람에게 이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리더의 영향력에 의해서 팔로워들이 어떤 삶을 또 어떤 방향으로 이제 또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 리더들의 모습이고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책임감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겠다. 그런 책임감을 갖는 게 참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기왕이면 나를 통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흘러오는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귀한 일이죠. 나로 인하여 악한 영향력이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간다면 그 정말 슬픈 일이죠. 그리고 평생 동안 우리가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기왕이면 나를 통해 선한 영향을 받아서 우리 팔로워들이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정말 내가 귀하게 정말 가치 있게 쓰임 받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그 역사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역사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미쳐지는 영향력 자체가 다릅니다. 때문에 역사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대로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역사 해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주관적이거든요. 이게 문제입니다. 주관적이다.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무엇을 전제로 보느냐, 또 어떤 프레임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역사 해석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극과 극을 달리는 이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가령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평가한다고 할 때 그 인물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그 사람을 볼 것이냐, 또 무엇을 전제로 그 사람을 볼 것이냐, 또 어떠한 프레임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볼 것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분명히 달라지죠. 결국 그 인물에 대한 이 호불호, 좋으냐 나쁘냐,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이런 이 평가라고 하는 것이 매우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관점 또는 전제 내지는 이 프레임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프레임만큼 된다, 프레임만큼 이제 본다, 또 프레임만큼 산다, 이렇게 일하는 거죠. 이 프레임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어떤 사실이나 사물을 보는 방법이 그냥 있는 그대로 보질 않죠.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나는 있는 그대로 봐 그러는데,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짓말 중에 가장 새빨간 거짓말이죠. 있는 그대로 보질 못해요. 다 자기 관점이 있어요. 이걸 프리즘이라고 그러잖아요. 프리즘 현상.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7빛깔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굴절 또는 왜곡 현상이죠. 그래서 이 역사를 해석할 때 어떤 굴절 현상, 왜곡 현상이 각각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늘샘교회 120년 역사라고 하는 것이 짧은 역사가 아니죠. 초기 기독교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국의 근대사를 주도한 이런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영광과 능욕, 이 두 가지가 다 공존해요. 영욕의 삶을, 그런 세월을 보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마다
교회가 아주 영화로울 때 다녔던 분들은 아주 교회를 좋게 생각하고 평가하죠. 근데 욕된 모습이었을 때 다닌 분들은 교회를 욕하죠. 그런 교회는 없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리고 교회를 떠나버리죠. 이런 현상을 다 가지고 있어. 또 이 교회를 거쳐간 목사님들이 거의 한 30명 정도 이렇게 되시는데요. 30명 중에 보면 민족 대표 33인 중에 3분도 여기 계시고,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신홍식 목사님, 또 신석구 목사님, 또 최성모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이 민족 정신으로 철저하게 무장된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아주 이 사상화되고 체질화되신 분들이 바로 그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은 입만 열었다면 이런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민족 사랑 이 정신을 끝없이 펼쳐냈습니다. 아무나 민족 대표 33이 되는 게 아니죠. 우리 당시 2천만 조선 민족 가운데 33명의 대표자를 뽑았을 때 그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은 좀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런 분들이 3분이나 여기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십니다. 오랫동안 막 설교를 하시죠. 그랬을 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 설교의 말씀이 얼마나 뜨거운 말씀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정신을 얼마나 시간마다 외쳤겠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에 대한 이 평가가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 각자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으니까. 프레임으로 보니까요. 자기 어떤 관점과 전제를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진행한 수많은 일들이 있죠. 많은 일들. 거의 천안 지역의 근대사를 이끌어온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 한국의 근대사라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교육이죠. 교육. 그다음에 문화, 예. 또 이제 복지, 예. 이런 교육이나 문화나 복지적 측면으로 봤을 때에 거의 절대적인 공헌을 세운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1919년도 만세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이 교회가 제일 먼저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한 일이 뭐냐면 영어 학원을 세웠어요. 그 영어 학원 그냥 무료 영어 강습소를 만들어서 누구든지 영어를 배우고자 원하는 사람들은 다 와서 영어를 배우게 했어요. 그 이게 언제 얘기냐면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얘기예요. 1919년. 그때 영어 학원이 교회에 있었어요. 상상이 돼요? 상상이 안 되죠? 상상이 안 돼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얘기야. 야, 영어 학원이 그때 있었어. 우린 지금은 영어 학원이 부치기수니까 뭐 당연히 있는 줄로 생각하잖아요. 그때 영어 학원이 있다는 얘기는요. 어느 정도로 놀라운 얘기냐면 달나라에 달 우주선 기지를 세웠다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 정도로 엄청난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1922년도에는 유치원을 세워요. 유치원을 세워요. 그래서 지금은 유치원이 뭐 여러분 다 유치원 다녔죠? 네. 목사님은 유치원 근처도 못 갔어요. 유치원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때는 유치원이라는 게 보지도 못했어요. 1922년도에 지금 딱 100년이나요? 100년 전에 유치원이 있다는 얘기는 이거는 저 화성에 거기에 연구 기지가 하나 세워졌다. 그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 정도로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치원을 설립을 해서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탕으로 유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겁니다. 정말 까마득한 얘기죠. 정말 그 시절에 유치원 나온 분들이 도대체 어떤 분들이었을까? 제가 볼 때는 대단한 분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결국은 이 지역 사회의 중심이 되고 지역 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유치원을 나오신 분들 중에 의사도 계시고 의사도 여러분 있어요. 의사도 계시고 또 KBS 사장을 오랫동안 지내신 분도 계시고 KBS 사장이면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예. 방송국 사장인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교육부 장관도 나왔어요. 교육부 장관. 놀라운 얘기죠. 우리 천안 유치원에서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유치원이 계속 진행됩니다. 일제 치하에서도 계속 유치원이 진행이 되고 그때도 이미 아이들에게 막 생일잔치 막 해주고 생일잔치 해줄 때 그 모습이 사진이 하나 있어요. 한 장 나온 게 있어요. 이쪽 복도에 가면 그게 있어요. 이제 그럴 정도니까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 아주 흔해서 흔해 빠진 그래서 별 감동도 없는 게 생일잔치, 뭐 생일 축하 이런 건데 그 당시에 일제 시대 때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뿐만 아니라 1930년대 가서는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학교를 못 다니는 청소년들을 위한 야학을 합니다. 야학. 그래서 야학을 시작하는데 그 야학의 이름이 뭐냐면 성성학원이었어요. 성성학원. 그래서 이제 거룩할 성자에다 이룰 성자, 거룩하게 된다. 그런 이름으로 이제 이 학원을 야학을 설립해서 거기에서 이제 이 국영수사가 이렇게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영어는 선교사들이 담당하고 또 이렇게 그 헌신하는 분들이 과목을 담당해서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계속합니다. 그게 이제 한두 해 그냥 하고 만 것이 아니고 계속 이어서 합니다. 계속. 그래서 그것이 6.25 전쟁 끝나면서 그것이 성실중학교로 더 세워지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고등국민학교, 요즘에 고등학교 차원까지 막 가게 되죠. 그렇게까지 이제 60년대 초반까지도 그 학교가 계속 운영되었고 이 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 옛날 어르신들 그 가운데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주역 역할을 많이 하셨죠. 지역에 많은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중학교, 고등학교 사업을 계속합니다. 더 놀라운 거는 그 1920년대부터 그 베어러라고 하는 미국의 여자분이 와서 여성 사업을 전개합니다. 당시 이제 우리나라에서 여성에 대한 가치 또는 여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뒤떨어지는 그런 사회였죠. 여자들은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취급되던 그런 시대였어요. 여자가 공부하는 거를 집집마다 다 막았죠. 못하게 공부를 못하게. 그런데 이런 여성 사업을 통해서 그런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또 이런 생활 개선 운동 같은 거 이런 걸 전개하고 또 삶의 질을 높이는 이런 많은 문화적인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그렇게 많이 합니다. 이제 당시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발달된 그런 나라니까 미국에 발전된 이런 여러 시스템들과 문화적인 요소들을 갖다가 그분들이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안 최초의 신식 결혼식을 합니다. 그 선교사님이 직접 미국에서 면사포와 웨딩드레스를 주문해 가지고 직접 가지고 와요. 그래서 천안 최초로 그렇게 신식 결혼식, 면사포 쓰고 흰 드레스를 입고 그렇게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는 겁니다. 그 이제 천안 박물관에 가면 천안 최초의 신식 결혼식 해가지고 당시 교회에서 그렇게 결혼식한 그런 장면 사진이 있어. 그래서 그쪽에 기증을 했어. 이제 천안의 이렇게 문화를 특히 여성 쪽에 대한 이런 복지라든가 또는 여성의 이제 지위라든가 가치를 상승시키는 이런 역할을 교회가 주도적으로 감당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6.25 전쟁이 터지고 이제 그 전쟁 중에 수많은 고아들이 발생하죠. 또 수많은 병자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직접 고아원을 세워요. 자혜원이라고 하는 고아원을 1951년도에 설립을 합니다. 수많은 전쟁 고아들을 데려다가 양육을 하죠. 그리고 이제 천안 최초의 현대식 병원인
천안 기독병원을 또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병원을 통해서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는 일을 감당을 하죠. 이런 여러 가지 그 교회가 감당한 일들을 보면 정말 해를 수 없는 수많은 이런 근대사의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33인 말고도 거기에 들어가는 분 말고도 거의 그 정도 수준에 도달하는 이런 목사님들이 또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그런 분들 중에 이제 그 안창호 목사님이라든지 또는 김병재 목사님이라든지 또는 김유순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33인 말고도 그 다음에 33인 다음에도 48인이 또 있었거든요. 그 각 지역을 대표하는 48인, 그 48인에 들어가는 그런 분들인데 그분들이 또 이제 우리 교회에서 다 목회를 하시고 그분들 중에는 이제 나중에 이제 6.25 때 공산당에 끌려가서 순교 당하시고 이제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분들이 또 이제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는 정말 훌륭한 지도자들 정말 많이 만난 거죠. 이 천안 지역이 충청도 북부 지역의 교통의 요지에 있었기 때문에 이곳이 이제 감리교회 선교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통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많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그런 역할을 통해서 이렇게 천안이 근대사를 주도할 만한 그런 일들을 많이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늘샘교회의 역사적 가치를 그렇게 규정합니다. 하늘샘교회, 우리 천안제일교회, 천안읍교회, 애초에 시작할 때는 천안읍교회로 시작했죠. 그다음에 50년대 천안제일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08년도에 하늘샘교회로 다시 이쪽으로 이전하면서 변경을 한 겁니다. 세 번에 걸쳐서 이름이 바뀌었지만 우리 이 천안 지역의 모교회로서 이 천안제일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감당했던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지역사회와 함께 한 교회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이제 우리 하늘샘교회가 추구해야 될 교회론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방향성이기도 합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교회는 절간하고 다르죠. 그래서 산속에 있지 않고 이렇게 지역사회 가운데 세워져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이 도시 한복판 지역사회 가운데 세워져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역사회와 함께 하라 그 뜻이 있는 거죠. 왜 지역사회와 함께 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그 지역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있는 거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가 뭐예요?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직접적인 복음 전달 방법으로 접근하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교육이나 문화나 또는 복지적인 그런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접촉점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자연스럽게 이 지역사회의 근대사를 이끄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복음 오로지 복음 했다면 그러면 이 지역의 근대사의 발전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됐을 것이고 그만큼 이제 이 도시 안에서 영향력도 그렇게 크지 않았을 거야. 근데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이 하늘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는 지역사회와 함께 왔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 교회를 분석해 봤을 때 이것이구나.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도 변함없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가치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야. 의미를 과거에 그랬으니까 지금도 꼭 그래야 된다는 법이 있나요? 그런데 이게 이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역사적인 자랑스러운 전통이잖아요. 자랑스러운 자산이잖아요. 유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어가자. 그게 맞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이어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 전통, 이 유산을 잘 물려나가자. 그것이 바로 이 지역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최선의 길이 되는 것이고 이 복음의 역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그런 최고의 길이 된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도 이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막 열어 주시고 그렇게 방향으로 가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지역 사회를 섬기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푸드뱅크 이제 복지적인 차원에서 보면 푸드뱅크가 있고 또 성정복지관이 있고
샘물 지역 아동센터가 있고 나눔 운동모를 통해서 나머지 세부적인 차상위 계층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이런 일을 좀 더 효과적으로 여러 교회가 함께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동네 하늘탈이라고 하는 그런 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 공동체 단체를 통해서 이제 각각 모든 시골 지역, 동네 구석구석까지 이 복지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일을 지금 감당하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미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일이 우리 교회 하나로 끝난 게 아니라 최소한 우리 동네 하늘탈이라고 하는 이 안에 들어온 교회들, 수십 개 교회들, 그 교회들을 통해서 지금 각 그 시골 동네까지 다 파고 들어가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시스템화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모르죠. 말 안 들어봤으니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자랑거리며 장점이 바로 이겁니다. 지역사회를 섬기는 그런 시스템과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지금 우리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알든 알지 못하든 지금 이미 그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100년 이상을 바로 이렇게 귀한 사역을 받들어서 감당을 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 하늘샘교회는 지역사회 기독교 연합체의 모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기독교 연합회가 우리 교회로부터 조직이 되어서 진행이 되었고, 또 수많은 기독교 단체들, 기독교 NGO들, 그 YMCA나 YWCA나 이걸 비롯해서 그 외에 수많은 기독교 이런 미션 단체들이나 또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NGO 단체들이 우리 교회로부터 태동이 되어서 출발해서 그렇게 지금 사회로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지역을 섬기는 일들을 많이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지금도 우리가 지역사회에 필요한 부분이라면 이런 일들을 아낌없이 후원하고 또 함께 협력을 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천안 최초로 이 도시에서 가장 먼저 복음의 빛을 높이 들어올린 그런 교회로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래요. 최초로 천안 땅 이 땅에서 이 바닥에서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린 교회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죠. 그러니까 천안에서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을 울려 퍼지게 하고 최초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 그런 교회로서 이 복음의 본질, 이 본질을 끝까지 우리가 강하게 붙들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바로 이 부분이 이제 분명한 것이죠. 우리가 이제 다른 뭐 이런 여러 가지 근대사를 주도하고 또 이 지역을 섬기는 다양한 일들을 복시적으로 전개하고 이런 것들도 다 훌륭한 일이지만 이것이 믿음과 관계가 되지 않는다면 다 소용없는 거야. 믿음과 관계없이 한다면 다른 단체들이 훨씬 더 잘하겠죠. 훨씬 더 훌륭하고요. 하지만 분명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은 믿음을 기반으로 한다는 겁니다. 믿음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전제를 얘기했잖아요. 전제에 따라서 분명 세계관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전제로 해서 이 모든 일을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차이점이죠. 이런 차별화된 이런 이 복음의 동산으로서 가치가 우리 교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철두철미하게 복음의 본질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복음의 본질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허용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속화된 그런 모습은 우리가 조금도 이 교회가 허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21세기적인 그런 마인드를 담아내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체육관 교회를 했고, 이 지역 사람들에게 다 지금 본당을 그냥 다 제공하는 거 아니에요? 와서 마음껏 노시오 하고 제공하는 건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을 접촉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사람들에게 더 많이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든 믿음은 현재는 믿음은 없지만 믿음으로 교회를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방법을 통해서 교회를 나오잖아요. 그분들이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이 방법이 아니면 교회를 나오겠어요? 교회 문턱을 넘어오겠어요? 그럴 리가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들이 교회 문턱을 넘어 들어온단 말이죠. 근데 이곳은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그런 은혜 역사가 불같이 막 기름같이 그렇게 임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난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곳에 그냥 쫙 깔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꽉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동네 사람들이 그런 자리로 와서 자기들은 운동을 위해서 왔죠. 물론 운동을 하고 또 여기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전혀 믿음도 없고 그런 역사도 모르지만 우리 성도들에 의해서 이곳에 가득 채워진 그 하나님의 영광에 자기도 모르게 옷이 젖는 거예요. 젖는 겁니다. 젖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그렇잖아요. 이게 뭐 그런 역사가 다 있어. 이제 그럴지 모르지만 이치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무슨 편백나무 숲 아니면 소나무 숲 뭐 또는 자락나무 숲 이런데 가면 거기에서 뭐 무슨 아주 신선한 무슨 톤인가 뭔가 그런 게 막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그런 게 막 나와서 아주 호흡도 좋게 하고 뭐 몸도 마음도 상쾌하게 하고 기분 좋게 하고 막 그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곳을 많이 찾아다니잖아요. 그렇게 신선한 그런 공기를 마시면서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막 그렇게 그런 것에 어떤 분위기 조율등의 분위기 그런 기운 그런 거에 어떤 그 지배를 충만하게 이제 받는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여기도 영적인 그런 충만함의 역사가 이 교회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임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압도가 되는 겁니다. 압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에 압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듣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다 뛰쳐나가죠.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감동을 받고 그 기름 부으심 안에서 우리가 감격하게 되고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되고 영적인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겁니다. 그런 원리가 불신자들이 비록 그분들은 믿음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잘 느끼지 못하지만 분명히 그런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 와서 운동하는 동안에 나쁜 생각 또 막 세상에 사는 것처럼 막 욕하고 막 그냥 아주 난잡한 짓을 하고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다가도 멈춰요. 그렇게 평소에 그렇게 습관이 된 사람도 조심해요. 교회 오면 조심해요. 행동 조심하고 말 조심하고 다 조심해요. 스스로 그렇게 압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성령의 강력한 그런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딱 잡히면 그들의 삶에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온다.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평소에 이 교회당을 멀리 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뭔가 서먹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를 쉽게 못 나와요. 근데 이렇게 익숙하게 교회를 그냥 제집 드나들듯이 익숙하게 막 그냥 이렇게 드나들다 보면 어떤 계기가 되면 쉽게 주 앞에 달려올 수 있는 그런 결단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보면 그래요. 우리들은 이제 보통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회 오나요? 한 번 정도 이렇게 보통 그렇잖아요. 요즘 선데이 크리스천들은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한 주 빼먹으면 또 2주에 한 번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운동하러 오는 분들은 배드민턴만 놓고 따져도 월요일 날도 와, 화요일도 오고 수요일도 오고 목요일, 금요일까지 꾸준하게 나오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5번을 와요. 5번을. 5번을 와서 여기서 최소한 2시간씩 머물면서 운동을 해요. 최소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5일씩 와가지고 그것도 한 번에 2시간씩이나 머물면서 물론 그분들이 한 일은 운동이지만 어떤 면에서 볼 때 그냥 교회를 왔다, 교회를 다녔다, 그냥 피상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에 교회를 다녔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그분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교회를 자주 왔고 오래 머물렀어요. 그렇게 판단이 되죠. 그런 분들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그분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면, 누군가를 통해 또 어떤 우리와의 어떤 만남을 통해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훨씬 더 쉽게 복음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자신도 자기도 몰랐지만 교회 와서 운동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에 잡혀 있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자기들 안에 임하고 있었다. 이런 사실을 언젠가는 고백하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언젠가는. 지금 몰라서 영적으로 무감각하니까, 영적이라고 하는 세계를 모르니까,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알게 되면 그런 것을 고백하게 될 날이 온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라고 보여집니다. 21세기 새로운 선교 대안이 필요한 그런 시대가 분명히 됐어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더 이상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옛날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지금 21세기에 20세기 마인드와 19세기적인 그런 방법으로 과연 이 시대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선교가 가능하냐? 불가능하죠. 이 시대는 이 시대에 맞게 가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시대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시대를 알아야 돼요. 이 시대를 알아야 되고, 이 시대에 맞는 방법이 뭐냐?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시대의 트렌드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선교 방법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겠죠. 앞으로 이제 이 교회 미래는 현재 20대와 10대들에게 달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앞으로 10대들을 이끌 사람들이 20대잖아요. 근데 사실 20대를 이끌 30대와 40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볼 때 신앙적으로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많이 세속화되어 있고 인본주의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30대, 40대를 통해서는 이 어떤 정상적인 신앙의 영향을 받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50대 이상의 현재 기독교를 이끌어가는 그런 이 주류 멤버들이 30대, 40대는 어쩔 수 없다. 거기는 뛰어 건너고 지금 20대에 주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새로운 선교론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동안은 뭐 이제 이 414 얘기도 하고 또 1040 선교론을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는 세대 선교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선별적으로. 왜냐하면 우리 한국도 세대마다 분명히 이 세대의 특성이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10대의 특성, 20대의 특성, 30대의 특성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복음의 수용성이 높고 또 가능성이 있는 그런 세대가 어느 세대냐라고 봤을 때에 40대나 30대보다 솔직하게 20대를 더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20대가 오히려 더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지금 시대적으로 볼 때. 그래서 아직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20대를 철저하게 말씀의 사람으로 철저하게 제자화해서 정말 이 그리스도의 강력한 그런 일꾼으로 세우는 일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20대를 통해서 10대를 끌어갈 수 있다는 거죠. 10대를. 근데 20대를 끌어가기가 만만치 않죠. 왜냐하면 20대와 10대만 해도 세대 차이가 지금 분명해요. 엄청난 그런 세대 차가 지금 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들을 철저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CCC나 또는 예전단이나 이런 선교단체들 보면 불과 3개월, 6개월, 1년 만에 그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우는 이런 놀라운 훈련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역량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대단한 그런 이 선교단체들의 역사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막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그 선교단체는 선교단체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이렇게 분리되는 그런 현상 때문에 지금 많이 약화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그런 선교적 교회의 방향으로 가야 맞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이 누구냐? 그럼 바로 우리 지금 현재 20대다. 바로 여러분 20대 아닙니까? 그러죠? 20대죠? 야, 좋은 때다, 20대. 좋은 때. 여러분 여한없이 여러분의 10년을 정말 여한없이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결단이 가장 중요한 전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내 삶의 이 꿈과 비전이 어디에 있느냐, 내 삶의 최종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 내 삶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을까. 결국 우리는 철저하게 바로 하나님 영광에 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런 자기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존재, 내 삶의 전부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존재를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 전제가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가운데서 그냥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이 길이 좋을까 저 길이 좋을까, 이리가 해야 될까 저리 가야 될까 헤매고 방황하다가 20대 초반을 그냥 낭비해 버립니다. 그냥 낭비해요. 그리고 20대 후반에 들어서 그때 가서 비로소 찾으려고 해보지만 만만치 않죠. 그러다 헤매다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10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20대에 딱 들어서면서부터 바로 우리의 전제와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프레임을 하나님께 딱 고정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출발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렇죠? 네? 동의됩니까? 네. 난 여러분이 이게 동의가 되든 동의가 되지 않든 이건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내 삶을 놓고 봐도 그래요. 저는 10대 때부터 우리 천안제일교회를 다녔어. 저 문화동에서. 거기에 언덕 위에 빨간 벽돌교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언덕 위에 초록색 지붕교회가 또 세워졌어요. 이 두 개의 상징적인 건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당을 늘 천안의 어느 지역에서 보든 다 보였으니까, 가장 천안의 중심 언덕에 높이 딱 솟아 있으니까 어디에서 봐도 다 보였어요. 늘 바라보면서 이 교회를 다니는 거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때 아무것도 몰랐죠. 뭐 이런 것도 모르고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청년이 되면서부터는 시골 쪽에 가서 이제 주로 생활을 했는데, 제가 이제 10대 때 이 천안제일교회를 다니면서 그때 느꼈던, 그때 보았던, 또 들었던 이 모든 것들이 제 신앙의 중심 속에 있는 것만큼은 틀림없어요. 많은 영향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다시 제가 40대가 돼서 이 교회를 오게 됐어. 왔을 때 22년 전에 40대 교회를 딱 와서 내가 여기를 내 10대를 이곳에서 보내는데 내가 하나님이 왜 이곳에 나를 부르셨을까? 그리고 이곳에서 내가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 많은 기도를 했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역사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하늘샘교회 역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또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며 어떻게 우리의 미래에 접목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리고 미래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바로 이런 부분들을 놓고 정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것이 그 올바르게 선택을 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지금은 이렇게 21세기적 선교를 주도하는 그런 교회로 천안을 넘어서 이 대한민국 가운데 아주 우뚝 서 있습니다. 하늘샘교회를 선망의 대상으로 보는 이런 분들, 교인들이, 그런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21세기적인 그런 이 목회를 제시하는 그런 교회다. 최고의, 이 시대에 걸맞는 최고의 선교의 방법을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교회다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도전을 우리가 많이 던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교회 주역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대한 가치를 그렇게 보는데, 막상 우리 교회 주역들인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현재 섬기고 있는 하늘샘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때요, 여러분? 그냥 댕기는 겁니까? 어때요? 그냥 댕겨요? 남들은 여러분을 그렇게 안 보고 있는데, 남들은 여러분들이 정말 21세기를 주도할 만한 그런 선교적 가치와 역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 줄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막상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정말 우리 하늘샘교회 미래의 주역들은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여러분들에게 순수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지금 그림을 그리는 대로 그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 중심, 하나님의 온전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이런 제자 사역을 여러분에게 지금 도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게다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20대라고 하는 철부지, 뭐 철이 안 들었다, 뭐 아직도 어리다, 이런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런 것을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이 20대답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성품으로 온전히 성숙하게 준비되고 갖추어지고 훈련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성품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 제자로
그러니까 이 제자와 성품이라고 하는 두 가지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를 함께 전문적으로 훈련시키는 그런 교회 구조를 지금 만들어낸 것이고 그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최고의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하늘샘 교회의 주역입니다. 주역 중에서도 여러분이 주역입니다. 교회 미래를 이끌어갈 그런 핵심적인 자원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기에 모여 있는 20명 남짓의 여러분 우리 리더들만, 청년 리더들만 확고하게 이런 말씀과 성품 위에 세워지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지역 사회를 뒤집어 엎을 수 있어요. 지역 사회를 확실히 바꿀 수 있어요. 얼마든지 바꿔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와 더불어 이 지역 사회에 대한 그런 이 애착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다 뭐 여기 이런 동네 후진 동네에 뭐 태어나서 내가 후지게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동네가 어떤 문제가 있다면 동네가 좋게 생각되든 나쁘게 생각되든 이곳에 내가 필요하기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고 자라게 하셨고 여기 살게 하고 계시다. 이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가 언제 떠나나 더 좋은 데 없나 맨날 이것만 찾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곳에 펼쳐지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터전이 바로 천안이다. 이런 정신을 품는 게 중요합니다. 뭐 너도 떠나고 나도 떠나고 다 떠나버리면 누가 이 동네를 지키겠습니까? 지킬 사람이 없죠. 없죠. 중요한 거는 지키는 겁니다. 저도 이제 시골에 가면 옛날에 살았던 보면 옛날부터 그 동네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제 친구가 하나 있어요. 다 떠나고 그 동네 한 50명 정도 되는 그 친구 또래 비슷한 사람들이 다 떠나고 유일하게 한 사람 그 사람이 지금도 남아서 거기를 지키는데 보니까 동네 이장이더라고요. 이장. 자네가 진정한 이곳의 주인일세. 자네가 진정한 역사의 지킴이야. 그러면서 그 친구 칭찬도 하고 그랬는데 꿋꿋하게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그래요. 못생긴 나무가 동산을 지키는 거지. 잘생긴 나무는 다 잘라가. 파가고 다 잘라가고 다 사라져. 근데 못생긴 나무는 아무도 안 건드리거든. 그래서 못생긴 나무, 자기는 못생긴 나무이기 때문에 지금도 동네를 지키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진정한 역사적 가치를 놓고 본다면 누구에게 진정한 가치가 있겠습니까? 평생을 그 자리에서 자기 자리에서 그 동네를 지켜온 사람에게 진정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오직 그 사람 한 사람뿐이에요. 이 교회도 동일한 겁니다. 이 지역사회 동일한 거예요. 이 우리 교회와 이 지역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나를 통해 이루실 일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이런 사명감에 눈을 떠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명 의식을 이곳에 딱 꽂아버리는 거예요. 그 깃발을, 사명의 깃발을 그냥 여기다 팍 꽂겠다. 그냥 내가 여기다가 팍 꽂겠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하는 거는 지금 딴 생각, 언제 가나 이거, 빨리 가야 될 텐데 맨날 여기서 찌그러져 살고 이거 재미없네. 떠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떠나야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뜨내기 의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뜨내기 의식을 갖게 되면요 안 돼요. 자기 성장이 안 되고요, 안정이 안 돼서 삶이 안정이 안 됩니다. 들떠 있어요 항상. 언젠간 떠나야지 이렇게 돼버리면요 안 돼요. 물론 뭐 맞죠. 언젠간 떠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죠. 하지만 스피노자의 말처럼 내일 당장 지구의 종말에 와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 심겠다. 이 정신이죠. 바로 지금 내가 이곳에 있는 날, 이 하나님이 두시는 날까지 나는 내 사명 감당하겠다. 내가 할 일을 하겠다. 내가 할 일을 보겠어요.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위하여 내 몸과 마음과 모든 삶을 헌신하는 것이죠. 그 열정을 갖는 겁니다. 이 젊은 날의 열정을 품고 여러분 힘차게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의 어떤 역사적 가치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이제 15년 전에 제가 이곳에 교회를 이전하게 됐을 때 교회 미래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내가 이 교회의 미래를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앞으로 이 교회를 이어받아서 이 교회를 계속해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게 될 터인데, 내가 정하는 이 방향에 의해서 미래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금식을 했어요. 그때 정말 20일씩 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 그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내 몸이 망가지고 상하지만 그러시라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이 모든 것을 세워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렇게 뭐 막 땅도 넓게 사고 막 이렇게 많은 계획을 세웠죠. 본질적으로 제가 이제 추구한 것은 이 만평의 땅을 크게 네 조각으로 한번 나눠보자. 그래서 네 조각으로 나눠서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 컴플렉스 처치를 하고 이거를 기반 중심으로 해서 시니어 센터나 또는 주니어 센터나 또는 기독교 유족화하는 이런 센터를 한번 다 만들어 보자. 그렇게 이제 꿈을 가지고 이제 전개를 했는데 뭐 이게 사람이 꿈꾼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꿈을 가지고 노력하는 건 할 수 있지만 그걸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이 방향이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 자체가 기적입니다.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꿈꾼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고백만 하면서 달려왔을 뿐인 것이고 앞으로도 동일합니다. 이제 그동안 꿈꿨던 것들이 하나하나 실현되는 그런 날을 이제 확신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신다. 때가 되면 이루신다. 이제 이 하나님 이루시는 그 역사에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못할 게 없어요. 믿음으로 나가면 됩니다. 열정의 깃발을 이곳에 딱 꽂으면 되는 거예요. 깃발을 딱 꽂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막 샘물이 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샘물이 터지는 거예요. 물이 파면 물이 날까 안 날까, 이거 안 나면 어떡하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생각이면 못 파는 겁니다. 그냥 이삭처럼 그냥 파는 거예요. 예,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팠던 건데 나도 파면 물 나오겠지 하고 그냥 믿음으로 파는 거예요. 그냥 파는 거예요. 물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죠. 그럴지라도 믿음으로 그냥 파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고 깃발 꽂고 그냥 파는 거예요. 그냥 이거 팠다가도 뺏기면 어떡하지? 그런 거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물만 나면 됐지 뭐. 아무 놈이나 먹으면 어때? 그냥 파면 되지.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그렇게 해서 샘을 5군데나 파잖아요. 그리고 다 이제 뺏기면서도 그래, 너 가져라 다 주고 그리고 나중에 또 자기가 또 파지 않습니까? 몇 개를 더 파잖아요.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번성케 하셨다. 그를 왕성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 땅에 오랫동안 발붙이고 살았던 사람들보다도 이삭이 훨씬 더 몇 배나 더 왕성한 복을 받는, 그래서 마침내 거부가 되는 이런 복을 받도록 하시잖아요. 그가 이렇게 믿음의 깃발을 딱 꽂으니까 하나님이 그 깃발을 꽂은 자리마다 샘물이 터지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어요. 사람의 능력으로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젊음의 때 여러분 긍정적인 마인드와 인식과 그런 정신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 우리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힘들게 만들고 막 쪼그라붙게 만들고 그냥 막 터지고 죽게 만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장래에 희망을 주시려는 거다. 희망. 현재의 삶의 평강을 주시고 미래의 삶의 희망을 주시려고 하는 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분명한 예레미야의 선언이잖아요. 나라 망하고 말이야. 민족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다 빼앗기고 다 죽어 자빠지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엄청난 그런 희망의 노래를 선언을 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라겠고, 이런 믿음 가지고 이제 희망의 깃발을 꽂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샘물이 터지게 하실 겁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하늘샘이잖아요. 샘 그냥 아니고 하늘샘. 샘물이 터지는 거예요. 샘물이. 하늘의 샘물이 터진다니까요. 누구를 통해서? 믿음 가지고 깃발을 꽂는 여러분을 통해서 터지는 거예요. 그 주역으로 여러분이 쓰임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 들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 하늘샘교회 청년부 리더로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리더의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나를 통해서 희망적인 메시지가 여러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긍정적인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큰 믿음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용기 있게 깃발을 꽂고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샘물을 터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회 역사적 가치에 대해서 많은 이해함들이 있으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체육관 교회 이야기 책은 다들 읽어보셨나요? 네, 책 혹시 안 읽어본 분들이 계시다면 꼭 읽어보시고, 곧 이제 우리 교회 역사가 이제 120년사 책이 출간이 이제 준비되고 있으니까 그때 되면 이제 그 책 가지고 우리가 같이 좀 스터디도 하고 교회 역사에 대해서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그러면 오늘 같이 나눈 말씀들을 가지고 또 우리 같이 결단하면서 좀 기도하고 그렇게 마무리했으면 좋겠거든요. 네, 우리 피아노가 없으니까 기타라도 해주셔서. 에베소서 5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에베소서 5장에서 6장까지 말씀에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상전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그냥 그 인간적인 그 관계 사이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되는가, 그것도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비밀, 이 비밀 안에, 이 관계 안에 있는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라는 것이죠. 저한테 청년 리더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청년 리더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단연코 저는 질서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삶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가 관계 속에서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권위의 체계 속에서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질서가 있는 사람은 온전한 공급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서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정열과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대, 여러분 세대는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 제가 잘 깊이 이렇게 또 나눠보지 못해서. 순종이, 아까 목사님께서도 세대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순종이 되게 어려운,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되게 어려운 그런 세대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유형상으로도 그게 어렵지 않은, 개인적으로는 어렵지 않은 일이라서 순종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나 어떤 거부감이나 이런 것이 없는데, 우리 청년 세대들 안에 그런 것들이 없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다 개인적이고 순종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어떤 말하는 것, 자기 주장이나 이런 것들을 내세우는 게 더 많은 시대죠. 근데 오히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많은 이 사회가 역효과를 낳고 있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결국 이 사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 제가 청년 대학부의 교육 가치와 목적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우리가 청년의 때에는 사회적 책임을 지을 수 있는, 이 사회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특히 우리는 하늘샘 교인이기 때문에 하늘샘의 그 가치를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이걸 고민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이뤄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질서가 잘 잡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세대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이 다 순종하지 못하고 있을 때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빛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고 남들이 하지 않는 그 희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저 식사하면서 결혼 얘기도 하고 자녀 얘기도 했는데 다들 이 세대는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녀도 낳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죠? 근데 정말 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사회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회학자들, 미래학자들이 예측하기로 우리 한국이 가장 먼저 멸종하게 될 그런 민족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그리스도인들, 청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결혼하고 일찍 그래서 자녀 막 셋 넷씩 낳고 그러면 그게 희망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청년들은 저렇게 살아가구나. 그러면 당연히 교회가 희망이고 빛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기피하는 직업, 그런 것에 복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내가 거기서 헌신해요. 그 기피하는 직업이지만 또 이 사회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어떤 일일 수 있어요. 그게 무너지면 우리의 어떤 국가의 산업이 무너지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희생한다. 이것이 결국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참된 정신이라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저는 이 질서 안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하늘샘 교회 오기 전부터 교회에 대해서 기도를 했어요. 저는 이제 천안 도시에 대해서 이 부흥을 위해서 이제 여러 교회에서 모인 청년들이 이렇게 연합체로 같이 기도하고 사역하고 하는 그런 단체에 소속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제일교회였죠. 그 교회를 놓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천안의 첫 교회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는 이제 장자교회라고 불렀죠. 그래서 장자교회가 잘 돼야 다른 교회가 축복받는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콜링을 하신 거죠. 제가 처음에는 안 오려고 했거든요. 네, 여기 교회 딱 이전하고 그 이제 첫 해였거든요. 교회 이전하고.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겨울이 한참 추웠거든요. 네, 이 난방 시설도 제대로 딱 안 갖춰 있었고 네, 이 실들도 다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채우려고 그 여기 복도 유리에다가 다 그 뭐죠? 현수막 이런 거 달아놓고, 그때 그 마지막 그 말단 간사로 딱 내가 사역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서 뭘 할까? 네, 주일날 그 토요일날 오면 항상 하는 일이 아침부터 현수막 따는 일이었거든요. 매주 현수막 달았어요. 또 바꾸고.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는 사인을 주셨고 그래서 이 교회에 오게 됐어요. 그 당시부터 저는 교회, 이 하늘샘 교회, 그 당시 제일교회인데 그 제일교회에 대해서 막 그 연구하고 역사적으로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부정적인 것들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해야 될 제목, 여기에 아픔의 역사가 있고 분열의 역사가 있고, 그래서 막혔구나, 이 천안 땅의 복음화가 되는 것이. 그걸 놓고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 교회에 와서 저는 이제 목사님의 그 책도 읽고 이런 사역을 하게 되면서 좋은 가치들이 더 많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러면 이런 가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질서, 순종은 단순히 어떤 그 인간적으로 목사님이 리더니까 그냥 순종해야지, 그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열 안에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신 그 부르심이 있고 나아가고자 하는 비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질서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때에 여러분 교회의 가치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그러면 순종하지 못할 게 없어요.
내가 이 가치에 대해서, 교회가 가진 가치에 대해서 내가 분명하게 깨닫는다면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질서 안에서 우리가 이 교회를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늘샘의 주역이 되실 텐데, 네, 제가 아니라 여러분이에요. 그러실 텐데, 네, 이 무게감을 가지시고 그렇게 우리가 같이 이 리더와 또 임원의 사역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 지역의 빛으로 삼으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해오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정신을 우리가 이어갈 수 있도록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더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